여러분 안녕하세요. 절대성TV 문상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지만 이제 며칠 안 남은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권리 행사를 해야 되겠죠. 이번 4.15 총선거는 우리가 앞으로 종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됩니다. 이 시간은 차별금지법과 종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의 힘은 대중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생활하는 이렇게 모든 영역은 법이 정한 기준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 예를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질은 2013년에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2019년 5월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차별한 혐오에 대해서 범죄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동성애가 정상이니까 동성애가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동성애 행동이 사회에 해악을 끼쳐도 동성애 성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그런 태도는 모두 아주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브라질의 코미디 그룹에서 제작한 예수님을 게이로 묘사하고 넷플릭스의 새 코미디 프로입니다. 이 코미디는 예수님을 30세 게이 남성으로 그려놓고 예수님의 게이 친구와 생일잔치에 하나님이 참석했다는 그런 스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성 모독적 프로그램을 만든 것에 대해서 약 200만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반대 서명에 나섰지만 가장 성공적인 TV 프로젝트로 이 프로그램은 부상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때 어떤 심정이실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종교를 비하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고등학교 연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극을 하는데 마리아는 레즈비언이고 노아는 방주에서 동물과 수간을 하고 동방 박사는 에이즈에 걸렸다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극을 현장에서 관람한 신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약 12,000건의 항의 전화가 있었죠.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됐으니까 성경을 동성애로 묘사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한 대학에서는 교수가 강단에서 예수님께 치마를 입힌 것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권과 평등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한 학교에서 2학년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그림을 이렇게 다 그리라 하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8살 된 소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신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아이가 예수님을 그렸다고 당장 집으로 보내서 정신과의 감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그림에서 이 아동 잘못이 뭔가요?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선생님은 학교 안전수칙에 따랐다는 것인데 예수님 그림을 그린 것을 위헌 범주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누워서 잠을 자든지 책을 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관하지요. 그래서 3학년 모라이어 여학생은 성경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성경책 읽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그 성경책 치워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 여학생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런 일들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항목에 괴롭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괴롭힘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적대적 또는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차별금지법의 이 항목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것이 주변 아이들에게 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 성경책을 읽는 행위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치우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매사추세츠 또 한 목사님이 동성애 커플에게 주례를 거부했습니다. 주례를 거부한 이유로 징역 180일에다가 벌금도 추가됐는데요. 그 벌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동성애 커플에게 주례를 할 때까지 매일 1,000불씩 지급하도록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강제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범법의 결과를 놓고 벌금 얼마다 이런 법은 있었지만 주례를 할 때까지 매일매일 계산을 한다. 이런 처벌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 노방전도를 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어도 지나가는 행인이 저 종교로 인해서 내가 위협을 느꼈다. 그리고 적대적인 감정을 느꼈다 라고 신고를 하면 괴롭힘 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보스턴의 고든 칼리지는 기독교 이념에 따라서 순결해야 한다는 학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학칙을 수정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과연 종교탄압법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나요? 이것은 외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동안 계속 발의되었죠. 2013년도에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 현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3조 차별 범위에 보면은 성적 지향, 성정체성뿐 아니라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조의 3번을 보시면 괴롭힘 항목에 해당하는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별의 범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과 적용되는 항목이 아주 유사합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정부들의 그 사상적인 뿌리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항목 때문에 동성애는 잘못이라는 성경 말씀을 강단에서 얘기한 목사도 위법으로 체포되고 수많은 벌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43조 벌칙을 보면요. 이것을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은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으로 창조됐다는 그 창조 원리 강의가 위법이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종교를 탄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젠더주의는 무신론을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엽적이거나 가벼운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탄압법인 차별금지법을 누가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번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입니다. 공약집 203페이지를 보시면은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이죠. 2019년 3월 25일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죠.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차별, 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잖아요. 제목이 똑같지요? 이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민간단체들이 수없이 반대해서 철회되었습니다. 반대 초원 올리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회적 차별금지법이었죠.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현 정부는 이미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7일 법무부에서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핵심 추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성평등주의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신론과 무신론,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종교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토양 자체를 아주 싹 쓸어서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신론의 사회주의가 젠더주의로 옷을 갈아입고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윤리, 도덕, 신앙을 지키는 것이 위기인 이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친분이나 성향으로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젠더주의의 확산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진전되려면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에서 책임을 다해야 가능합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의 터전 위에서 하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의 향방이 앞으로 한국 땅에 종교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안테나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계시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